우리 요한계시록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요.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문제를 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지난 이야기, 왜 우리 드라마도 지난 줄거리 이렇게 쫙 보여주고 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맥락이 중요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하나로 흘러가지만 이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가 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뭐 예수 믿다가 그렇게 유배되겠으니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주일날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 보여준다, 예언, 들려준다, 또 편지, 누군가 특정 대상에게 쓰여졌다, 이런 세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지나서 2장,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지상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 또 책망의 말씀도 있고, 동시에 약속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세 가지로 어울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땅의 이야기를 그렇게 2장, 3장에서 보여준 이후에 4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4장과 5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되죠. 그게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4장, 5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예배의 장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가 뭐가 들려있냐면, 뭐가 들려있어요? 예?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두루마리. 그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말고, 들려있는 화장지 두루마리 말고요, 책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죠. 이 책을 누군가가 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기대감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능히 펴서 보여줄 자가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펼쳐 보여주는 내용이 그게 뭐예요? 7인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7개의 교회, 7인,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 나팔, 나중에 또 7 대접,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7인, 7개의 인, 왜 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이 7개로 뜯으면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디 무슨 제품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 실이 뜯어지면 무효입니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 7개. 그래서 이제 7개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7개 인도 그렇고 7개 나팔도 그렇고 이 제일 앞에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가 함께 나와요. 근데 7인 환상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의 인이 하나씩
이 해결될 때마다 이 말을 탄 자들이 나오죠. 이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현재 이 지상에 있는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그걸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단 말이죠. 로마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 4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였어요? 뭐 군사력 또는 돈 또는 정치 또는 사회적인 따돌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들을 핍박하더라. 그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이렇게 얻어 터지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딱 뜯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탄식 소리, 기도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6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6번째 봉인이 딱 해제되었을 때는 울던 성도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핍박하던 로마의 입장이 역전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뭐 제국주의의 뭐 임금을 비롯해서 군사의 장군들, 군인들, 또 그 떵떵거리던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6번째 봉인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6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심판의 날에 과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7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다, 이거 있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피할 수 있는 자, 말하자면 견딜 수 있는 자가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14만 4천. 네, 이걸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신천지에서 아무리 와가지고 뭐라고 꺼득여도 에게게게 이 억테리 이렇게 놀리면 돼요. 가서 그렇게 놀리셔도 돼요.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되었잖아요. 인침을 받았다. 무슨 이만희 씨한테 인침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정하여진 심판의 때에 이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자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는 보니까 누가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서 순교자들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노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역사의 이름 흐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여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해야겠죠? 하여튼 그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이걸 견딘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7번째 봉인이 드디어 해제가 되는 겁니다. 7번째 봉인이 해제되었더니 무슨 일이 나타나냐? 이게 심판과 구원의 모든 비밀이 다 완전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보여주냐면 성도들이 땅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금 제단에 올려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렇죠? 이 7번째 봉인이 풀어졌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이 기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도, 말하자면 미약한 기도, 그냥 목소리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응응응 울면서 그냥 기도했던 이 기도 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고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뭡니까? 일곱 봉인이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7번째 봉인이 끝난 다음에 연달아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7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나온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 성도가 기도한 게 몇 번째 아까 봉인에서 나왔어요? 5번째. 1, 2, 3, 4는 로마가 핍박하던 내용이었고 5번은
성도의 기도였고 6번은 전세가 역전된 거고 7번은 이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팔이 찾아오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성도가 그렇게 너무나 미약하게 별 볼 일 없게 기도했던 것이 돌아올 때,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팔 소리로 쿵쿵쿵쿵 이런 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도가 미약하게 나약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땅으로 떨어질 때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팔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이제 이렇게 열렸어요. 7 나팔도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7 나팔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7 나팔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에다가 비유해서 생각을 했냐면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드렸죠.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로와 이 애굽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신단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그때 그 10가지 재앙은 뭘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거기에 대한 그 응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7 나팔도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처럼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7 나팔 가운데 먼저 앞에 4개가 함께 뭉탱이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씩이 심판을 받아요.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씩 심판을 받는데 땅, 또 뭐 바다, 또 강, 그 다음에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광명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나팔이 울 때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땅이든지 바다이든지 강물이든지 광명체이든지 이거는 로마가 신으로 섬기던 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사람들이, 또 로마의 사람들이 뭐 천체, 뭐 해, 달, 별 이런 것을 비롯해서 또 뭐 강이나 바다나 땅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 로마가 의지하던 것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심판은 아직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5번째는 뭐였어요? 5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 심판이에요. 황충. 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기억나시는 거예요? 예? 안 나도 난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23번째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죠? 하긴 뭐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또 들으면 되지 뭐. 그죠? 네, 하여튼 23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이 황충의 재앙이었어요. 5번째가. 근데 이 황충 재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죽이지는 말아라. 황충,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도 역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단지 150일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끝났어요. 자,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심판 나오려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음의 심판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게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6번째 나팔이죠. 6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서 네 뿔로부터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금 제단이 지금 뭐예요? 앞서서 8장 3절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가 드려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쏟아졌던 곳이 금 제단인데 바로 그 금 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탄, 누굴까요? 네?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겠어요? 사탄의 음성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금 제단에 쏟아졌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핵심이 뭐예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명의 천사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천사가 누굽니까? 이 네 천사가 이 네 천사의 정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7장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화면 나왔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앞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7인 환상 1, 2, 3, 4, 7인은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던 전략을 까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5번 뭐라고요? 다섯 번째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이제 성도들은 괜찮고 누가 벌벌 떠는 거라 그랬습니까? 로마 앞잡이들, 왕들, 뭐 장군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 심판의 날에 설 수 있으리요 그랬죠. 그게 6장의 끝이고 7장 1절 열렸더니 누가 나오냐면 이 네 천사가 나와요. 자, 네 천사가 지금 뭐 하냐면 이 땅의 사방의 끝에서 동서남북 끝에 가가지고 다 이 바람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당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쭉 당겼다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화살이 날아가죠. 화살이 날아가서 어딘가 대상을 향해서 명중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네 명의 천사가 바람을 아직 땅이나 나무나 이 어떤 뭐 강이나 바다를 해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의 천사가 그걸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피조 세계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심판이 확 임하려고 하는데 그때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했습니까? 좀만 기다려라.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선택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14만 4천 그리고 땅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 택하여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바람을 움켜쥐고 있던 동서남북의 천사들, 그 천사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이 나팔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 봉인 이후에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움켜잡고 있던 이 천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줘 버리래요. 풀어줘 버리라고. 그러면 풀어줘 버리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면 활시 당기고 있다가 놔버린 것처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격 앞으로예요. 공격 앞으로. 심판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여섯 번째 인 여기에서 미루어졌던 이 네 천사의 심판이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아듣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기가 편해요.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 나팔에서는 앞서 여섯 번째 인에서 잠깐 지금 멈춰져 있던 그 네 천사를 풀어줘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앞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는 거기서는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섯 번째 나팔에 갔을 때는 이제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갔을 때는 15절 봐보세요. 15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앞에 메뚜기 때는 뭐였습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여섯 번째 나팔에서 내 천사들이 놓여졌을 때는 뭐라고요? 죽이기로 작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다섯 번째에서는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기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이제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유 하나님 잔인하시구나 이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네 명의 천사들이 놓여지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 강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동쪽의 경계선 역할을 해주고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의 경계선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 경계선 이 역할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긴장이 되던 그런 국경선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유브라데강 너머에가 누가 있었냐면은 파르디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가 힘이 아주 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던 어떤 민족 중에 하나가 이 파르디아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기마병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씩 한 번씩 이렇게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무섭죠. 바로 그런 이미지가 이 네 천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노임을 받으면서 파르디아 군대가 로마를 공격하듯이 지금 로마에 뭔가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네 천사가 놓이면서 그 년, 월, 일, 시 아주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이 때에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 네 명의 천사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죽임을 받게 되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이들은 로마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1번 로마, 2번 이스라엘. 몇 번이요? 찬양대 훌륭하신, 아주 훌륭하신. 왜 1번이겠어요? 아까 여섯 번째 인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섯 번째 인에서 성도들이 다섯 번째 인에서 울고 엉엉 탄식했던 것이 여섯 번째 인에 가서 역전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 로마의 뭐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부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냐? 그러니까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나팔 환상은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재앙이 지금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로마의 제국에게 일어나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건 꼭 뭘 보는 것 같냐면 여러분 10가지의 그 출애굽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요. 근데 장자가 죽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어떻게 안 죽습니까? 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의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이 로마의 왕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이 그렇게 막 탄식을 했는데 누가 능히 서는 거냐? 출애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또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천사에 의해서.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4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숫자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 만. 여러분, 만에 만이 곱해지면 얼마예요? 만에 만이 곱해지면 동그라미 8개. 억이에요. 억수로 좋은 억입니다. 그러니까 2만 만이 되면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 강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거예요. 로마를 막 휩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는 군대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뭐 저기 무슨 뭐 저 적그리스도인 교황 그 로마로 쳐들어가서 그때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설을 써요. 다 헛소리고요. 그런 거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오른쪽 동쪽에서 일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거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카톡에 돌아다녀서 다 무시해버리고 친구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다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프라테 강으로부터 동쪽에서 일어나는 이 군대는 지금 로마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를 2만 만, 2억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처럼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로마를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죠. 누구도 막지 못한다. 로마에게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6장 15절, 16절, 17절에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왕들이나 부자들이 탄식했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5, 16, 17절 6번째 봉인 해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구의 진노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왕들, 장군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벌벌 떨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그냥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라. 차라리 우리에게 떨어져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얼굴 보지 않게 해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얼굴 보지 않게 해달라. 우리 너무 무섭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2억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이들이 직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린 죽었다. 진노의 큰 날.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년, 월, 일, 시가 정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군대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해놨냐?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말과 그 입에 탄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기마병이죠. 기마병. 딸가닥 오면서 군인들이 이 기마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기마병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가 제일로 자랑하던 군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른 민족들 막 이렇게 그 전쟁 일으킬 때 이 로마의 기마병들이 한번 떴다 그러면 막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막 그냥 이 군인들도 다 중무장을 했지만 말들까지도 다 이렇게 막 그냥 갑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 창을 들고 멀리서 찔러버리니까 다 막 죽임 당하고 막 말발굽에 막 밟히고 이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무서운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로마가 자랑하던 기마병과 같은 더 강한 기마병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돈 자랑하다가 돈으로 망한다. 예? 머리 똑똑한 거 자랑하다가 지식으로 망한다. 얼굴 자랑하다가 얼굴로 망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힘 자랑하다가 힘으로 망한다. 지금 로마의 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던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가 망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죠. 로마가 지금 그렇게 당합니다. 근데 이 군대의 모습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들에게서 말들이 머리가 사자 머리 같대요. 그만큼 용맹하다는 이야기죠. 말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머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불, 연기, 유황은 세트예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패키지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가운데 롯이 거주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좋았던 비옥한 땅, 그 땅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랬더니 그 땅으로부터 연기가 난다라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과 유황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패키지로 등장을 하는데 그 패키지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로마를 향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마가 심판받는다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너 그대로 당한다.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게 된다. 3명 중에 1명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명 중에 10명 죽는 거예요. 900명 중에 300명 죽는 겁니다. 3,000명 중에 1,000명이 죽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10,000명, 3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물론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심판이 로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로마가 지금 까불고 있었는데 이렇게 6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성도의 기도가 강하다는 겁니까? 로마의 칼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훨씬 강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나약하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지금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력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이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 역사를 두 개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로마는 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마귀는 망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심판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봐보시죠.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했음에도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3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죽었음에도 남아있는 2천만 명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은 당연해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파라오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가라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마병을 이끌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딸그락 쫓아가가지고 내 저것들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로마 이 애굽의 군인들이 다 그대로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 이렇게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심판을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회개 못했을까요? 회개 못하는 이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금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 남은 자들이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여기 보면 뭐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에게 여전히 절을 한다. 우상들에게 절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 안 한다. 살인 나쁜 거죠. 음행, 도둑질 다 나쁜 거죠. 복술도 나쁜 거죠. 복술, 마술이에요. 마술.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특별히 뭐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 마약 같은 거,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막 취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정신이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헬라 말로는 파르마케이아 뭐 이런 단어인데, 하여튼 뭐 사람이 정신이 와락가락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돌이켜놓고 보면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여전히 지금 뭘 지금 붙들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고 사탄이, 죄가 여전히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나는 더 기쁘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전혀 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그게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상관없어요. 목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심판의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 나야.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 삶의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지 내가 왜 바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여기 있어, 예배는 드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또 뭐라고 부릅니까?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뻔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뭐예요? 죄를 지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뻔히 알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설교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셨던가 뭐 그러셨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여인이랑 같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걸 이지철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고 그걸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의 윤리적으로만 그런 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공직자이든지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든지 간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를 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도를 시켜버리고 내 재산은 다 은닉시켜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뭐 변호사다 또는 뭐 법관이다 나쁜 판결을 해놓고서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뻔히 잘못된 판결인데 그대로 해놓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와 있다. 하나님 용납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뻔히 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침통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떤 교회에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우리의 마음에 이게 암덩어리예요. 너무나 심각한 망덩어리예요. 괜찮겠거니 앉아 있는데 그 심령 속에 병들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윤리, 공적인 윤리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명의 장로 대통령 뽑아놓고 다 실패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못 뽑아놨어. 괜찮겠거니 뽑아놨는데 괜찮다 생각했는데 잘못 뽑았어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책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을 때는 장로 대통령이라고 지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돈을 앞세워, 인맥을 앞세워.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뻔히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요. 그래도 이게 로마의 모습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로마를 향한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거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심각한 경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단을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저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만홀히 여김이 드러나는 순간 저들은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냥 아빠, 아버지, 친밀함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돼요. 친밀하신 하나님, 그 말 속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는 엄격한 하나님과 나의 다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있으나 그러나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심, 경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친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